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그 부친, 연세 드신 부친께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좀 민망스러운 것은 그 어르신이 꼭 이 앞에 좌석에 앉으셨는데 이 아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꾸벅꾸벅 좋으시는 거예요. 너무 민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이 목사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아들아, 할아버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조실 때마다 쿡쿡 찌르면 내가 너 끝나고 5,000원 줄게 그랬습니다. 아들은 좋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조시니까 아들이 손자가 옆에서 쿡쿡 찔렀습니다. 한참을 하다가 설교를 중인데 계속 아버님이 조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10,000원 준대요. 그래서 오늘 첫 부임 설교인데요. 설마 조시는 분 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는 게 누가 앞에 섰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시간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저절로 이 뇌세포가 자꾸 졸게 만들어서 오늘 첫날이지만 혹시 또 조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면 복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 긴장하며 주님 앞에서 깨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의 천국의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의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이 땅에서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세 가지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언어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를 쓸 때 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의 일반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먼저 편지 형식에 따라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또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아모스는 양치는 목장에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배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환경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언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묻습니다. 왜 사세요? 너 왜 사니? 왜 사니? 머리 긁으면서 글쎄요. 죽지 못해 살죠? 그러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그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부름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귀한 삶을 주셨다는 이 분명한 부르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입게 된 것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봉사자, 이 너희의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마는 2차적인 의미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입을 모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봉사자,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장로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집사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권사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아니 성도라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힌 다음에 그 다음 1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은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도라는 단어고 하나는 신실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아마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표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입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성기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시편에 자주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시인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제가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데요, 원하시면은 이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 특별히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오면 여러 많은 글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축복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합니다라는 이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는 말이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의 핵심은 죄의 용서죠. 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은혜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내가 받지를 못했는데, 내가 많은 회사가 번성하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건강한 은혜를 받았다, 내 가정이 정말 잘 되는 은혜를 받았다,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받았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은혜가 의미가 있으려면 속죄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고생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그럽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반갑게 이 아들을 맞으면서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목욕 깨끗이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송아지, 육질이 부드러운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잔치로 대접을 받고 새신을 받고 반지를 받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종이다 라고 아버지로부터 말을 들었다면, 다시 말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선물, 그 모든 대접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신들 그 은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야말로 모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지옥이 어떤 곳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가게 될 장소가 성경은 불로 된 지옥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고, 마가복음서 9장 48절에 보시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으니 나 역시 죽지 않은 가운데서 불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천년 만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지옥의 억만분의 1이라도 경험을 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이 삶이 끝난 이후에는 이 고통의 자리에, 이 지옥의 자리에만큼은 내가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도, 이 고통도 너무너무 힘든데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누린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죽어서 좀 쉬는가 싶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에이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해서 죽어버렸는데, 기껏 간 곳이 만약에 지옥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고통을 좀 피하려고 왔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는 그것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에 지옥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현재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보다 10,000배, 억만 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이 결심을 또 다지고 또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제는 내 손으로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잿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내 더러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개천에 빠진 달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깨끗한 세제를 가지고 내 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개천에 빠져있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카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예요. 죄 용서하시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래서 성경은 이러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 바울은 교인을 일컬어서 성도라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성도다.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일컬어서 신실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 그런데 이 신실한 자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신실한 자라고 했을 때에 신실한 자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는 내가 신실해. 내가 재정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에서 내가 신실해. 그런데 나는 쾌락의 문제에서는 너무 약해.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신실한 자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지배 아래 사는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감사하게도 주셨습니다. 적어도 3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은혜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기준을 주셨어요. 이 기준. 운전을 하시다가 가끔 도로 포장을 할 때에 중앙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럴 때는
참 이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중앙선이 딱 그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구나 이렇게 분명해지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좀 뭔가 운전할 때에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컨대 제가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신난다. 아싸, 좋다. 그런데 기껏 사용하는 것이 전화 그런 것만 사용해. 전화 그런 것만 사용할 것 같으면 비싼 스마트폰 사실 필요가 없죠. 그 용도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 진짜 선물 받은 그 효과, 스마트폰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은혜로 받았으면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르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이 말씀 그대로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보여요. 제자들은 참 그래서 참 좋았겠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은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성기야, 내가 여기 있는데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 지금 무슨 일 하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어느 분의 지사님의 차를 타고 제가 가다가 그 지사님 운전하시다가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믿음이 왜 안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옛날의 말씀만 보이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 시대에, 베드로 시대에 하셨던 그 말씀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셨던 그 말씀으로만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의 인식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내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시면은 옛날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의 은혜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교회에 가르치는 목사를 주셨다 하고 4장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라는 본래 의미는 목자라는 뜻이고, 목사와 주일학교 선생님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가르치는 목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될 때에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신실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살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신실한 자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축복을 선포한 이 바울은 그 다음에 평강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본래 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보시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사사기서 6장입니다. 24절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을 겁내지 말아라, 미디안의 공격을 내가 앞장서서 물리쳐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힘을 주셨어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었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때 기드온이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샬롬이다,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첫 부임하면서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할 수 있을까? 두렵죠.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을 갖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의 감정이 와요. 하지만 그 두려운 감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정복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그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나는 애굽에 못 갑니다. 내가 가면은 그 바로한테 맞아 죽습니다. 잡혀 죽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 이런 핑계를 댑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뭐 평강하라 그런다고 평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두움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져 나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나는 합니다, 나는 됩니다. 왜? 내가 양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보시면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바울이 쓰는 서신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리스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내 마음속에 쌓여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좌정해서 내 마음을 정복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쌓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승리의 은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 그 하나님의 편팔, 이 모든 은혜를 쌓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렀던 찬송가 412장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 마음속에 솟아날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꺼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져 있는, 깊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꺼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보배를 기억할 때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한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코 내 자신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람의 인생, 그들의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이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라.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평강의 복을 주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길,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외 모든 은총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